또 사도행전 5장 27에서 42절 두 군데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아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봅시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같이 읽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피조물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지구를 생각해 봐도요, 마치 모든 것이 피조된 피조물의 그 권리에 의하여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경계선을 넘질 못합니다. 항상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바다와 모래의 관계를 한번 예를 들었죠. 그래서 바다가 아무리 흉흉해도 모래턱을 만나면 넘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넘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창조 제3일째인가요? 거기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공중에는 나는 새, 그리고 땅에는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 그리고 육축들,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영역이죠. 그들의 영역에서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그 영역을 넘어갈 때에는 거기에는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게 바로 그들의 한계이죠. 사람의 죄를 지으면서 한계가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120으로 이제 정해진 것이 실은 사실이고요. 육으로 왔으니 육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주의 한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나는 영생불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실은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노인이 되면 이제 연약해지죠. 우리 장기들이 실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이제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지고 피고 맺고 떨어지고 뜨면 지는 이런 일련의 모든 하나의 어떤 삶의 바운더리가 주님의 영역 안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계속 수고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유라고 하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인식이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을 인정하는 자유죠.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자유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의 영역을 내가 충성되게 받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경계선이니까요. 그게 말씀의 영역이니까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어떤 가장 자기에게 적합한 하나의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의 길밖에는 구원이 없죠. 그게 영역이고 그게 경계고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을 수용하는 게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걸 받아들이는 자유지요. 이런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구원을 얻는 오직 하나의 길, 그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모르니까 실은 못 따라올 수 있죠. 그런데 추후에는 따라오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알게 해 주실 거거든요. 주님이 알게 해 주시는 바 그 길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인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더라 이거죠. 내가 찾는 길이 아니라 실은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게 길이더라 이거죠. 내가 추구하는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생명이 내 영혼의 생명이더라 이거죠. 이것이 영역입니다. 이게 한계요. 이것이 신앙의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지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아니라 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생명, 즉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생명, 그 생명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호기심 속에 우리는 그 생명을 추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역 밖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이런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의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삶을 살죠. 왜 그토록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나는 너를 내 백성 삼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너를 내 능력으로 끌어낸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경계선 안에 가둬두시더라 이거죠. 그것을 가뒀다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거기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영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삽니다. 물론 그 영역 밖에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그 영역 밖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쭉 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영역 밖으로 나가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그들과 나는 항상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 영역을 확실하게 세워 가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나 외에, 즉 하나님 외에 네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왜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일방통행이에요. 즉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만두 속 빗듯이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너는 다른 신 외에 오직 하나님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내게 두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영역을 정해줍니다. 너를 위하여서는 안 된다. 너를 위하여서 만들어가는 신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잡으려고 하거든요.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내 육체의 감각, 오감에 호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확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경계를 하세요. 너가 기억해라. 너희가 나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어떤 스펙을 따면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줄 것 같아요. 하나의 형상이죠. 어떤 연예인을 보면 그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도 그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우상이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화시켜서 그 안에서 나를 담아내는 하나의 우상이지요. 아니요. 주님은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다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 앞에 그분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지요. 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계속 그 영역을 넘어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산당에다가 지어놓고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 행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보면서 아, 저거 확실하다. 야, 저렇게 하니까 확실하네. 저거 진짜 확실하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니 주님과 같이 갈 수 없죠. 40년의 시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죠. 예수님이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그 마귀 사단 귀신이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한번 오죠. 와서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가 만들어낸 네 안에 있는 신으로, 네의 열정, 네의 관심, 너의 가치, 네가 생각하는 기준, 그걸 가지고 이 돌덩이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설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너희가 이슬이 내릴 때 함께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린답니다. 만나가 내리는데 하얀 이슬과 같은 가시와 같은 이게 뭐냐라고 하는 What is죠. 그게 그 대답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만나. 그래서 그 만나가 꿀맛 같더라 이거죠. 40년 동안에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곳에서 물을 얻는 게 아니라 반석을 치랍니다.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이거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실험을 통하여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합리적이다. 이것이 과학적이다. 이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야 그거는 우리의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성에 맞지 않으니까 야 그건 아니야. 근데 주님은 그걸 초월하더라 이거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는 확실하지 않으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지요. 그 믿음 안에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실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지요.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내 자신을 가꾸고 꾸며도 그러나 그것은 단지 내가 꾸민 화려한 모습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길 원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진정한 그 같은 기준은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을 계시하실 때 그때라야 바로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했을 때 이것이 주님입니다라고 말하면 주님이 불의 가운데 동의하지 않는 이상 주님이 거기에서 나타날 리가 없죠. 그건 다만 나의 신앙의 넋두리죠. 내 하나의 종교적 관심사에 넋두리에 불과한 것이지 주님의 실제적인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리고 때로는 힘에 겨울 정도로 그렇게 인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소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굳게 잡고 또 견뎌나가고 견뎌나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비록 한 문장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때 사람은 그 말씀을 의지한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니까요. 사람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하나의 입신양명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찬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 안에서 주님의 그 소박함이 내가 그 소박함을 믿고 견뎌 나갈 때 주님이 드러내실 때 드러날 때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바로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경계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경계선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왜?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소박함, 하나님의 이 겸손함, 하나님의 이 십자가 안에서의 낮아짐,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려니 나도 십자가 져야 되겠더라 이거죠. 나도 그분처럼 소박해져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분의 이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주변 사방으로부터 억압을 당하니까 그 이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도 억압당하고 부끄러워지고 수치도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화려하고 싶지만 화려하지 못할 수도 있고 찬란한 곳으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오히려 초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그 이름 안에서의
삶이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다 버리랍니다. 다 버리래요. 어디까지 버려야 됩니까? 다 버려야 된대요. 부모님, 아내, 아들, 전토 싹 다 버려야지만 나를 따라올 수 있대요. 얼마나 참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바로 그 길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려고 하면 그 귀로 듣는 말씀들이 안 들어와요. 왜? 눈으로 보고 싶거든요. 우리 눈으로 보고 싶거든요.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귀로 듣는 말씀은 성이 안 찬 거예요. 귀로 듣는 말씀 앞에서는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세계를 내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귀로 듣는 그 목소리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불편하죠. 그게 영역입니다. 피조물은 아무리 바다가 흉흉해도요, 그래서 저 육지를 넘어오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더라고요. 겨울이 돼서 이제 끝났다 싶다 할지라도 봄이 되면 여전히 나무들은 주님의 말씀 따라 다시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러고서 또 지더라고요.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죄 가운데 팔린 육체는 계속적으로 선악과를 향해서 손을 뻗으려고 해요. 자꾸 뻗습니다. 뭔가 내 육체를 만족시킬 어떤 것들, 뭔가 내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을 나는 부득이하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내 안에서 은밀히 싹트고 있는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를 향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서서 내려보고 싶은 마음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더라 이거죠.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을 지키는 게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지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지난주에 여러 말씀을 같이 들었죠.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망에 굴복할 때, 사망에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주님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주님은 심판주이시지 그분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지 율법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처형당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자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까지도 내어 맡기는 게 그분의 자유도라 이거예요. 고난 받지 않으실 분이 고난 가운데 자기를 위탁하는 것도 그분의 자유도라 이거죠. 자신을 배신해서 떠나가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의 자유도라 이거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는 그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선언 속에서 인간의 무지를 위하여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도라 이거죠. 그분의 자유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누군가에게서 그런 자유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과연 확인이 되나요? 누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남보다 자기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급급한데 남의 사정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콩도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옛말이지, 그것이 격언일 뿐이지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주머니부터 챙기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해서 아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죠.
그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욕심꾸러기로 살아가고 욕심꾸러기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그분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제자들이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후에는 알게 되죠. 이후에는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이름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이름을 인정하면, 그 이름을 가지고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듯이 마치 자기들도 우러러볼 것 같고 자기도 따라갈 것 같아요. 자기를 따라올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다닐 때 그 후광에 자기도 높아질 것 같은 하나의 어떤 뭔가 흥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무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님, 내가 가서 못하게 할게요. 그건 우리만의 점유물이다 이거예요. 소유물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권리 아니냐 이거죠. 아쉬우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왜 우리 것 가지고 저 사람이 막 쓰냐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치 뭔가를 얻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호통을 쳐요. 요한아, 호통을 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우리의 반대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결코 우리의 방해물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네 자신의 어떤 신앙의 입신양명을 위하여서 왜 질투하냐 이거죠. 왜 시기하느냐 이거죠. 제자들 중에 요한이, 그리고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실은 12제자가 대부분 다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 이때다 싶어서 다른 제자들보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셔서 주님,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들은 지금 당장에 마치 눈으로 보는 그 화려한 것이 주님과 함께 자기에게 다가올 줄 알았는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았을 텐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많은 영광을 봤던 거예요. 그 본 것을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사는 게 신앙이더라 이거죠. 요한아, 우레의 아들 요한아, 그리고 야고보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목소리 앞에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 알고 있니?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 마셔야 되는데 너 마실 수 있겠니? 눈으로 보는 걸로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걸로 마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마시는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흘리는 주님의 피의 잔이죠. 고난의 잔입니다. 아픔의 잔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망의 잔이죠. 내 권리를 포기하는 잔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는 잔. 그 잔을 너 신앙을 통해서 마실 수 있겠냐 이거죠. 그들이 호언장담합니다. 그럼요,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마실 것이다. 나중에는 마시죠. 그게 바로 뭡니까?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름감에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그도 역시 순교 현장으로 가지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화려하지가 않더라 이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화려할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어떤 신앙의 이 내용들은 굉장히 아름다울 것만 같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더라 이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의 행동이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행동하는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세상도 그럴 겁니다. 세상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모든 걸 다 통제하고 돈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돈 무서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라면 다 세상은 굴하죠. 왜? 돈이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돈.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돈을 줘도 이게 돈에 약해지질 않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거나 돈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돈 벌기 위하여서 뭐 이것저것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거죠.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오히려 돈이 없으면 좀 있는 사람끼리 나누더라 이거죠. 아니 저들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더라 이거죠.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든 그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요. 그 이름을 그들이 가지게 되니까 그 이름 따라 살더라 이거지요. 그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나타났던 역사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그들이 다 사도들 앞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 이거죠. 자기 권리가 어딨냐 이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살렸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인생의 삶을 사는 건데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 삶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것이 어딨냐 이거죠. 모든 것은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로 돌아갈 주님의 것 아니냐 이거죠.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이 그래서 흉년을 만나 그들의 가뭄이 밀어닥쳤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빠져서 사도들이 자기의 소유물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자기 소유물이 없으니까 같이 공공의 물자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디아스포라, 즉 이방 세계에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연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돈을 모아서, 자산을 모아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걸 공개해 주더라 이거죠. 그렇게 살 때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더라 이거죠.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주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신앙이지, 현실적으로 현실과 같은 것 같은 세계관 가지고 사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가 아니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대로, 그거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신앙은 내 안에서 주님이 말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 앞에서 한 선지자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너는 내가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여로보암 왕에게 하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가 그대로 그거를 하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키시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내 말씀을 따라 살 때 내가 너 삶을 지켜내겠다 이거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죠.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인내가 필요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인내했더라 이거예요. 인내한 결과 이 땅에 환난이 임할 그때 주님도 너가 내 말씀을 인하여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환난의 때 너를 지켜 보존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 우리의 원하는 걸 다 행하고 나서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닐까요? 너무 우리 욕심꾸러기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오죠. 오병이어의 떡을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거 갖고 뭘 하겠어요? 이거 갖고 이 5천 명 되는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인데 이거 다 어떻게 먹여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축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5천 명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먼저 저만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물고기와 빵이 나올지어다. 쫙 나오고 이제 나눠주라. 주님 그러지 않더라 이거죠. 너희가 나눠주랍니다. 아니 주님이 나눠주래요. 오병이어거든요. 어떻게 나눠요? 어떻게 나눕니까?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숨는 거죠. 빌립이 숨었죠. 빌립이 숨었나 도마가 숨었나 하여튼 야사에 보면 나무 뒤에 딱 숨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왜 이건 지금 오병이어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50명, 100명씩 무리지어서 앉게 하고 그것을 이제 바구니를 들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눈으로 보는 것은 항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귀로 듣고 순종하는 신앙은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로 거두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내게 더 가깝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다만 들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을 말하지 말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래요. 뭐가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래요.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지 말래요. 먹을 거 줄게.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 줄게. 다 줄게.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주님의 이름을 듣게 하지 말래요. 막는 겁니다. 복음을 막아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이 있더라 이거죠. 그 이름을 들을 때 그 이름이 역사하더라 이거죠.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우러러봅니다. 야, 저 사람들이 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 역사가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우러러보느냐 이거죠.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죠.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 이름이 너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이름을 너희가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 이름이 한 것이다. 안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름을 의지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에 한 번 낫고 싶은 마음 안 가져본 적이 없지만 내 사정, 내 형편, 내 입지가 그렇게 만만한 입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듣는 목소리 그대로 상을 들고 일어나게 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듣고자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나를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귀로 듣는, 그리고 듣고 내가 행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속이지 않는다 이거죠. 주님은 반드시 믿음을 따라 듣고 행하는 그 행동에 대하여서 주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게 여러분의 삶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세상 현장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건 우상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그 이름의 실제성을 여러분이 비로소 갖게 되는 그 순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못 듣게 합니다. 하루라도 성경을 안 읽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못 듣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이름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은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순종의 행동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하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꽉 끼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권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너희가 성경으로부터 어떻게 듣느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으며 너가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질문할 것이 삶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대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리는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결하고 싶은 대로 해결하는 것 같은 답이 아닙니다.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그 대답, 주님이 읽음으로써 깨닫게 해주실 그 대답,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교회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주님의 목소리 앞에 여러분 자신이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거 아닙니다. 하나의 길, 오직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입니다.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그 이름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요,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주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신앙의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목소리 안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세요. 아버지 역사여 주세요. 아버지 역사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목소리 앞에 순종하며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목소리가 내 영혼을 살리는 힘이요 그 목소리가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게 하는 힘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읽으며 주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주님의 목소리가 성경 안에 있으며 그 목소리가 성경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의 역사하심을 들으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두루 나가 하나님 주님의 말을 전할세 아버지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의 말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제자들은 주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목소리를 따라 살며 그 목소리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시고 역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길 수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아버지 높여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입신양명이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아버지의 권력주의 담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의 아버지 목적과 가치를 두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아버지 그와 같은 인생의 아버지 걸음걸음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같이 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들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대로 그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권세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능력을 따라 주의 권세를 따라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능력을 아버지 의지하여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영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만 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도 하나님 그 문제의 대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게 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는 목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영광임을 알고 따르는 그 같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미디어의 핸드폰에 너무 빠져 살아가는 저희들, 두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나님 째깍째깍 코드화된 대로 움직여가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의 책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 가야 됩니다. 그 안에 빼곡히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 응답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삶의 길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미디어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닥다리와 같다 할지라도 아날로와 같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성경을 들고 그 성경의 무게를 하나님 몸으로 짊어지면서 때가 돼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